에스겔 45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는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45장의 내용은 통치 회복의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치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땅도 회복하고 그리고 통치도 회복돼야지요. 이게 차례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돌아오면은 그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 성전은 어디다가 짓고 또 군주는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제대로 갖춰졌을 때 나오는 일들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도 못 드렸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통치도 안 됐고요. 그리고 땅을 잃었기 때문에 뭐 그들은 아무런 기능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이게 이제 온전한 회복을 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합치면은 한마디로 회복해준다 그 얘기예요.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 성전은 나중에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거기서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 원래 예언서라고 하는 게 이중적 예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역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으로 구원에 참여할 것 그것까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교훈을 본문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45장 1절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그 땅을 회복한다는 거는 영원한 일이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직은 지금 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잡힌 상태에서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근데 언뜻 보면은 제비 뽑아 나눠주라는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한 다음에 그때 제비 뽑아서 나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땅을 나눠주는 게 제일 첫째 순서가 아니고요. 그 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먼저 성소부터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성소부터 구별하는데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한 구역 어떤 일정한 구역을 성소로 삼아서 그곳을 여호와께 먼저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말은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곳, 거기는 사람이 전혀 타치할 수 없는 곳, 이렇게 구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곳으로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 곳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탁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노타치야.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성소만 구성되도록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는요, 제일 우선하는 것이 사실 성소를 중심으로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성소를 잃어버리고 그 땅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성소를 먼저 할 수는 없고요. 성소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정착촌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회당부터 만들어요. 회당부터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기서 이제 살펴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좋은 아주 문화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항상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하지 않고 우선 급하니까 당장 먹는 것부터, 당장 뭐 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뭔가 실수가 자꾸 나와요. 실수 나온 다음에 물론 경험해서 또 고치면 되긴 되지만은 뭔가 이게 일그러지는 거죠. 우리 아까 뭐 사경에 이제 준비하는데도 가가지고 우리는 계속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물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이번에 어떻게 들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밥 말고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말씀 듣는데 뭐가 중요하죠? 이걸 자꾸 나한테 물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궁금한 건 하나도 없어. 목사님 알아서 뭐 강의는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뭐 짧게만 듣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먹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선이지. 그게 우선이고 이거는 그냥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뭐 이거 먹으면 이거 되면 이거 먹고 저거 되면 저거 먹고 안 되면 나가서 먹고 이러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삶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를 먼저 구별하는데 이 성소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사이즈를 봅시다.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나중에 회복할 땅의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땅을 다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25,000척이 되는 거예요. 25,000척이 되고 또 여기 이게 아마 10,000척인 것 같아요. 10,000척. 예.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다 거룩하다. 여기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땅이다. 바쳐드리는 땅이니까
다른 거는 너희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가질 땅이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은 전원이 되게 하되 전원 왜 우리 전원주택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원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건 25,000층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꽤나 넓어요. 넓은데 여기에서 500척은 뭐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냥 대략 요 정도만한 사이즈. 장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500척입니다. 500 곱하기 500. 500척이니까 한 척이 한 65cm 된다고 그랬어요. 65cm. 그냥 1m라고 쳐도 500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1m라고 해도 500m밖에 안 되니까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순수한 성소예요. 순수한 성소고 이거는 이 자체가 전부 다 거룩한 땅이고 이건 거룩한 땅. 요거는 이제 성소. 요렇게 이제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50척 정도, 요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50척 정도 되겠지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원 부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겠지요.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근데 요 성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거룩한 땅인데 요거는 지극히 거룩한 땅. 이렇게 일단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땅과 지극히 거룩한 땅.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자, 그러면서 요 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있고 요 바깥으로는 이제 뭐 레위인들이 있겠죠. 레위인들이 있고 자, 그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하고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마을 아무래도 레위인들이 꽤 많아요. 레위인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몇만 명이 되니까 마을을 한 20개 정도 조성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타운을 만들라는 거예요.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래서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같을지니라. 말이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 이렇게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제 요 안에만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요 바깥에 땅들이 있잖아요. 땅들이 있으니까 요 바깥에는 아마 레위인들이 여기는 레위인들이 거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여기는 또 왕족들이 왕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왕도가 되는 거죠. 예.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와. 서쪽 국경, 여기 서쪽 국경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은 동쪽 국경이니까 동쪽 국경, 서쪽 국경. 결국은 요 가운데 빼고는 왕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 왕도 어찌 보면 레위인과 유사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들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물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도 결국은 거룩하긴 하지만 그 어떤 레벨이 좀 달라요. 거룩의 농도가 좀 달라요. 어쨌든 여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다라는 측면에서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자, 이 땅을 왜 왕에게 돌리느냐를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특별 위치를 정해가지고 특별히 기업을 왕에게 주면, 자, 특별히 하나님이 왕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왕이 자꾸만 나는 이 백성이 다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보면은 세상 왕들을 향해서 너의 왕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요. 너의 왕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세상 왕들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버려요.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어찌 보면 잠시 그 역할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사실 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은 천황의 나라예요. 천황의 나라. 천황이 또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천황은 무오류예요. 아주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한 모든 일은 다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이니까. 그런 자들의 자기들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 천황과 자기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그를 따르다 죽는 것은 영광이고, 나중에 신사에 들어가면 다 하나의 몸이 돼버려요.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그건 일종의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와 같아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역사에서 세상은 그들이 뭐 전범국가하고 남의 나라를 압제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7.3일 부대를 해서 무진장의 사람 죽이고 동남아시아에 한 3천만 명을 죽게 했어요. 동남아시아 다 침범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0만 명을 죽게 했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네들이 한 거는 정당해요. 정당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저 미개한 자들을 일깨운, 마치 자기네가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그리고 무식하고 미개한 자들을 자기네들은 구원해 줬을 뿐인데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자꾸 나쁘게 얘기를 해? 용납 못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절대 자기네들은 잘못했다는 걸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런 사단이 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많이 미안해하고 있겠지. 천만에. 그 사람들은 미안해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 한반도 미개한 사람들을 일깨워줬는데, 자기네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기네들은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관 왕은,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거 몰라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는 그가 정말 왕으로 세움을 받고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완전히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자기가 다 해버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신 거죠.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결국 폐위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왕의 땅은 거룩한 땅에다가 왕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도까지도 성전과 성전만큼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주 더 지극히 거룩한 땅이니까 그것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9절에서 통치자들은 이제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이제 과거의 왕들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 짓들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왕, 다시 세울 왕은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은, 새로 세워질 왕은 거룩한 왕이니까 이제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이게 너무 복잡하면요 쏘개 먹기가 딱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쏘개 먹기 좋으니까. 좀 약간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편리하게, 그래서 뭔가 통일을 시키고 속지 않도록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속여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속여 먹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거는 막 갖다가 자기 가르치고 싶은 대로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단순 명료 깔끔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 속일 것도 없고요, 숨길 것도 없고요, 뭐 딴소리 할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요, 명료하고요, 깨끗하고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너무 복잡한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뭐든지 이해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10밧은 한 호멜이라. 이게 이제 어떤 뭐 용량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용어를 우리가 안 쓰잖아요,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용어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식대로 이제 설명을 이제 바꿔서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 저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보면은 이 근으로 보통 얘기를 했죠. 근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동네 가면은 250g, 어디 가면은 400g, 어디 가면 600g, 이걸 한 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꾼들이 400g 주면서 이거 한 근이야 그럴 수도 있고, 어디 가면 600g 주면서 또 한 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사는 사람은요 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 제도 하지 말고 전부 다 그램으로 해라, 통일해라. 그래서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순해진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장사꾼들은 근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주고 싶은 대로 줄 수가 있어요.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 편리 위주로 자꾸 하는데, 정말 소비자 위주로 한다면은 모든 게 다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그 통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게 안 맥혀 들어가요. 집 평수도 그거 못 속여 먹게 하려고 전부 다 평방미터로 다 했는데, 이걸 우리는 맨날 평으로 또 다시 또 3.3으로 곱해가지고 뭐 어떻게 계산을 자꾸 하는데, 그냥 소수점 이하까지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대략 해가지고 몇 평 또 아니면 몇 평형, 그러니까 형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동생인지 뭔지 잠깐 이게 헷갈려.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0이 이만큼까지 그냥 범위를 갖다가 다 형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것도 24평형이고 이것도 24평형이니까 이게 측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최대한 낮추려고 하지요. 낮추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최대한 컸으면 좋겠는데 절대 장사꾼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맨날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다 평방미터로 딱 해라. 몇 점 몇까지 다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통해요. 현장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면서 아유 저 공무원 놈들이 저 골치 아프게 저렇게 다 쏘기는 먹는다고. 아니 복잡하게 그냥 제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하려는 게 사실은 그들의 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통일된 제도와 모든 것 가지고 서로 못 속이도록 정직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한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복잡하게 얘기해도 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다 통일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밭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호멜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다 하나로 통일 딱 해라. 근데 10개면은 한 호멜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딱 계산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 서로 속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또 예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물도 뭐 무턱대고 그냥 막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과 어떤 그 맞춰서 이렇게 드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장에 가축이 한 20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왕에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게 이제 왕을 통한 예물이네요. 왕을 통한 예물. 그러니까 왕이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하라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가지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찌 보면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찌 보면 이건 일종의 세금 같은 거죠.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세금 같은 거예요. 세금 같은 건데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왕은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뭐 왕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결국은 백성들한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갖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요거는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의 내용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위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예배에도 사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이번 우리가 사경회를 가는데 사경회에도 사실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알기 위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이 문설주에 바르라.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통로 아닙니까? 통로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성소를 보시면서 이제 역사를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달 7일, 7일에는 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하룻날 제사 드리고 또 일주일 만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이번에는 모든 과실범들, 과실범이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실수로 뭔가를 지금 과실을 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실수한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해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면 또 일주일이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제7일째 되는 날과 또 14일째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주간이 또 지나가면은 14일째 되는 날이죠.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르고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제 매년 첫째 달 초하룻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4일 되는 날은 바로 6월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매년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정월 초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이거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인데 이게 우리식의 그 정월 초하루 날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원래 밀력이라는 게 있어요. 밀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 지금부터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새해 첫날로 정하고 지금부터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열 나흘째 되는 날에는 열흘째 되는 날에는 양을 준비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문설주에다가 다 피를 발라라. 왜냐하면은 그날이 지나면은 바로 너희들은 다 출애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되면은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일찍이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쩌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된 땅에서의 새로운 6월절.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의 6월절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출발할 때의 그 6월절을 그냥 과거에 이렇게 지켰으니까 새로 지켜라.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물론 그 의미는 같을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의미로서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6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제물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달 열 나흔 날은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및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제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뭐 과거로 말하면 기념일 테고요. 이제 미래로 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걸 소망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수송아지, 순염소, 순양 이렇게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15째 날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15째 날은 15일 7월 15일
자, 아까는 정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5일 이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였고요. 이거는 이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은 뭐 할 것이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7월 15일이 뭐 하는 날이죠? 대속죄일. 맞나요? 대속죄일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대속죄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대속죄일이란 말은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온전한 제사 회복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다시는 돌아갈 필요도 없고 과거와는 완전히 비교될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6월절 지켰지만은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요. 그렇죠?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몇백 년 동안 못 지켜요. 그러다가 뒤늦게 옛날 그 정말 법궤를 이렇게 뭐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 옛날 그 말씀이 조각지가 하나 나와요.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돼요. 그럼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두루마리 속에 6월절 얘기가 있어요. 아이쿠,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 못 지켰구나.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6월절을 한 번 또 지켜요. 지키는데 또 얼마 안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또 안 지켜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패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끌려갔어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못하지요. 영영 이제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면서 다시 그 6월절을 되찾게 하신 거예요. 되찾는데 과거에 잠시 하다가 말아버릴 그런 6월절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7월 15일에 가면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치밀하십니다. 치밀하시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과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현실 해석을 정확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게 하고요. 또 미래 세대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해서 또 역시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그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회복한 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또 왕을 또 회복하셔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유월절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악한 자들과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